이번 주부터 야고보서를 이제 여러 차례 강해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었지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그 당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와 전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 누군지 알지? 지도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이 된 것,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일꾼 된 것, 이거보다 벅찬 신분, 이거보다 벅찬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어느 일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12지파라고 하면 유대인들 12지파이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이기도 한 온 성도들 향한,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향한 그러한 글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썼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지금 12지파가 있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초도부터 이 말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자,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시험, 환난 있을 때 두려워하는 자, 걱정하는 자, 불안해하는 자, 불평하는 자, 기독교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온전한 기쁨을 가지는 자, 이 기쁘게 여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라. 이것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정보다 먼저 생각이 앞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아직 안 따르잖아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나는 기쁜 자야.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시련, 믿음을 연단하는 것.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유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니 계속 다가오는 그 일들이 자기의 몸까지 치고 들어온 그런 욥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석을 잘해. 해석을. 아유 힘들어, 귀찮아, 빨리 지나가고 말아, 이거 뭐야?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온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 속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믿음을 연단시키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믿음을 연단시키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정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일들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나는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여겨야 돼. 이 일이 빚을 나의 변화, 이 일이 이룰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통할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부흥과 새로운 역사들. 여러분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펼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기쁘게 여기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내라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정수, 가장 멋진 모습인 인내를 완성하고 그 인내로서 마지막까지 경주, 마지막까지 달리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잘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 속에서 나를 빚는 그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다니까요.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달팽이한테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달팽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네. 기분 나쁩니다. 예. 이 달팽이가 대단한 존재예요. 이 걸음으로 방주까지 갔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단한 존재, 포기하지 않는 존재, 멈추지 않는 존재, 끝까지 누가 조롱해도, 지금은 더딘 것 같아도, 오늘의 이 한 걸음이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달팽이는, 아니 나는 걷겠네 하여튼 달팽이는 걸었다니까요. 나도 걸어야 된다니까요. 왜 안 걸어요? 왜 인내가 없어요? 왜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려움이 너에게 있다. 근데 딱 선포하는, 기뻐해라. 야,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아? 믿음이 자라난다니까. 인내가 생긴다니까. 이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 끝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너에게 줬으니 이 놀라운 기회를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첫 문장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시련이 없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더 있지요, 더 있어. 왜?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이것을 잘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그 일을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에게 가장 그리고 유일한 전략을 일러줬습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난도 이겨요. 이거 다른 플랜 B가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환난이 있다. 시시각각 타고는 이 어려움이 있다. 풍파가 있다. 폭풍가 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폭풍 후 시련, 어떤 타고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주님의 전략.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육신이 힘든데 아셔요.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피곤해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 핑계 삼고 그 모든 졸음에, 그 모든 육체의 한계, 어떤 환경 때문에 그 기도를 놓친다면, 놓쳤잖아요. 끄덕끄덕 졸다가 기도하는 일을 놓쳤잖아요. 자그만 아이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맹세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있기에 다가오는 풍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정말 욥처럼 재산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오늘 부른 찬송이 그거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처음같이 나오리라. 기도. 어려울 때 욥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기도가 온갖 어려움, 모든 시대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그 문제를 우습게 여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손잡고 나가는 그 일들 때문에 이 기도의 사람 앞에 이길 세상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기도하는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겠지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겠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거 결정적인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다른 거 없는 것 견딜 수 있는데 이 지혜가 부족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5절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다. 아멘.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제목. 지혜만 구하면 다른 것을 다 주신 것을 알잖아요. 지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지혜가 부족하니까요. 누구도, 솔로몬도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뭘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를 구하니까 다른 것까지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고파서 엄마 밥 줘요 그랬어요. 밥만 주는 엄마 있습니까? 숟갈도 안 줘, 젓갈도 안 줘. 네가 밥만 달라고 그래, 밥 달라고 그랬으니까 밥만 준다. 아무것도 안 줘요. 반찬도 안 줘.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밥 달라고 그러면 핵심일 것을 구하면 그 다음에 수저는 분명하고 국도 주고 반찬도 막 주고 디저트 준비해주고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할 때, 본질을 구할 때 엄마는요 준비된 또 갖고 있는 그 실력, 그 요리를 다 펼치면서 밥 주세요. 엄마 나 배고파요. 나 밥이 필요해요. 엄마 밥 먹고 싶어요. 그 간절한 소원에 얼마나 풍성한 것을 그 한 상 가득하게 해줍니까? 하나님, 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왕이시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제 맡은 직분 지혜롭게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경외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미련하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들어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들어주십니다. 뭐 하나 기도하면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과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손을 펴시고 부어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기도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맡긴 거잖아요. 우리가 맡겨놓고 또 걱정하고, 그럼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가 있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 갖고 오라. 수고한 거 다 갖고 오라. 그럼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라고 했어요. 기도로 맡기고 이제 너희는 편안하게 노래하며 기뻐하며 살면 돼. 내가 이제 그거 내가 접수했어. 내가 처리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야베스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가 인생이 역전된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눈물의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기도, 가장 타고난 전략 기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귀한 주님이 가르쳐준 무기 기도,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부욕케 만들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매니, 구한 게 없으니까 얻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본질을 구하는 거예요. 본질을 구하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주님 제가 부족한, 그래 후이주, 우리 주님은 후하신 분이에요. 넘치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린 이것만 안 해요. 너 아니다. 네가 내 자녀인데, 내가 누군데 내 자존심이 있단다. 네가 나에게 구했을 때 그 시시한 것으로 내가 너를 갖다, 아니지. 봐라, 나는 하는 것을 너희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리라. 너희의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 기도한 자가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이기는지 너는 보이고 내게 영광 돌리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어려움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할까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라고 본문은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하나님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딱 한 마음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우리 두 마음 품느냐고요. 그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마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왜 이 두 마음이 자꾸만 나오냐고요.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청음이 없는 인생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해놓고 응답될까 안 될까 믿음 없는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그건 뭐 없지요. 기도했는데 그 공연히 기도한 거예요. 의심하는 거 공연히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서 얼마나 가뭄이 들었습니까? 예, 가뭄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이 가뭄이 들어서 정말 비가 필요하고 저수지에 물이 잠기고 다시 식수가 또 농사 이것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특별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 기도한다.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갈멜산에 엘리야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비가 오기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다 네,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다 같이 와 기도해야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가는데 한 주일학교 아이가 얘기하는, 목사님, 왜? 장로님, 왜? 우리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갈 때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한데 왜 우산을 안 갖고 왔어요? 우산을 왜 안 갖고 왔어요? 우산을 나는 갖고 왔는데. 얘가
무슨 비가 오냐? 무슨 비가 오냐? 기도하고 무슨 비가 오냐?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 무슨 선한 역사가 있겠느냐? 뭐가 달라지겠느냐? 뭐가? 김남주 씨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우린 기도가 끝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끝날까지 시련이 있잖아요. 끝날까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도 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주일날 저녁이 되면 좀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일주일 동안 사역이 이제 끝났구나. 근데요, 늘 그런 건 아닌데 더 놀라운 소식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급합니다. 빨리 에머전시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가라는 게 아니라 누가 입원했으니까 가야 합니다. 목사님, 누가 등등의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이게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낼 수가. 사역을 끝낼 수가 없어. 기도를 끝낼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주일 저녁조차도 힘든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권속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므로 목사가 기도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끝낼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내 전통이 있습니다. 사순절, 3일만 하고 끝내는 게 내 전통입니다. 그 무슨 전통이, 무슨 전통이.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겁니다. 더더욱 내일부터 목사님 일주일 없다는데 나도 같이 쉬겠습니다. 저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쉬러 가는 게 아닌데 나도 쉬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더더욱 기도해야 돼. 더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끝나는 기도가 없어요. 왜? 환란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세상은 주님 오실 재림의 날 그 앞에는 첫째 기근과 난리와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얼마나 어려움들이 더 다가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중고 혜준이 얼마나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줬습니까? 함께 먹고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요. 정말 많이 왔어요. 아이들도 많이 오고 너무너무 예뻐요. 예. 근데 제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 와야 됩니다. 다시 여기 깔아야 돼요, 의자를. 옛날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의자 없어졌잖아요. 의자 없어졌잖아. 여기를 꽉 채우고도 문 밖에 있는 그 일들이, 더 기도할 일들이 있는데, 팬데믹을 지나기 전에 우리의 사순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을 뚫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와도 다 깨고 와요. 눈 오나 더 일찍 와. 아주 깜짝 놀래요. 눈을 오니 더 깜짝 놀래요. 언제를 어떻게 일찍 왔는지 한 1, 20분 더 일찍 와요. 더 일찍 깨가지고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뭉클뭉클한 거예요. 하나님, 이곳을 보시옵소서. 이 현장을 보시옵소서. 그때는 뭐 눈이 한 번만 왔나요? 오다마다 하는 그런 눈이었나요?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꽉 채우고 의자를 채우고 꽉 채우면서 시대가,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교회당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라 다 열어주었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쉽게 하겠다. 아닙니다. 더 가득해서 더 좁혀 더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한 시인의 고백이며 자기의 삶이 아니라 기도가 끝났다 이제 좀 쉬자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났는가 싶은데 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밥 3번 먹을 때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누가 대표 기도할 때 그때 기도가 처음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카밍순. 이제 우리 다민족을 위한, 다음 세를 위한 이 성전이 이제 그 준공이 카밍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옥상 가서 보면요, 저기 멀리 만하탄의 몇몇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보면 이 건물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건물이 뭐냐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허물어진 그곳에 새롭게 지은 그 빌딩이 크게 보여요. 이제 그곳에 이제 가보게 됐는데요, 그것이 보여요.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이제 9/11 때 저는 만하탄 지나고 뉴저지 가고 또 뭐 하던 그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진 그때예요. 근데 우리의 두 형제 자매가 그 건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박계영 선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세정 형제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중도부 교사였고 선교람 앞장섰던 귀한 우리 자매. 근데 그가 이제 유구한 상황 속에서 한 게 있습니다. 교회로 전화해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갔습니다. 오세종 형제는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뭐 LA 계신 부모님, 우리 뭐 다 난리 났죠. 그러나 저녁에 참 정말 피난처로 알았던 저 건물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공의 상징이요, 저곳에서 일하는 것이, 저기서 연봉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주 그곳에 들어가 있는 자도 뻑이고 그곳에 가까이 있는 우리들도 뭐 괜히 뻑이는 그런 그런 것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 교회밖에 피난처가 없더라고요. 여기 쫙 청년들이 엎드려가지고, 거기 있었던 청년들도 있죠. 쫙 엎드려. 제가 밤늦게 왔거든요. 그런데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피난처는 교회밖에 없다. 아무튼 우리 박경영 선생이 천국 간 것을 알게 됐고요. 오세준 형제는 어디 간지 안 나타나. 그런데 그때는 목요일날 전도 폭발했는데요, 전도 폭발 시작할 때 시커매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도 전도 폭발은 늘 열심히 했으니까요. 아니 좀 연락 좀 하지. 그냥 나오자마자부터, 거기서 나올 때도 누구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나오자마자부터 일하느라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도 전도 폭발 시간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소식이 없을 때 교육자들이 집에 찾아갔어요. 집에 찾아갔는데 그날 큐티를 딱 해놓고 간 거예요. 딱 노트. 그날 주님께 의탁하고 간 거예요.
주님 만나고 간 거예요. 기도하고 간 거예요. 나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우리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3번밖에 안 해, 하루 종일. 그것도 자꾸만 잊어버려. 밥 먹다 왜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다시 하면 될 거 아니야. 2번 기도하면 뭐 어디가? 하여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대표로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딱만 딴 생각하는 거야. 사순절 때 우리 집사님들이 딱 하는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멘 하나하나가 그 한 줄 한 줄이 막 정말 생명을 다한 기도 아니냐고요. 우리 기도마다 그럼 같이 아멘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산다, 기도로 그날을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견딘다, 이 무슨 황입니까? 이 무슨 망할 일입니까? 베드로 돼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했던 베드로 된다고요. 조금만 실해도 우리는 화들짝 놀라면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척, 나 예수니까 모르는 척, 나 그러지 않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는 그 넘어짐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이 시련을 이길 단 하나의 방법은 기도다. 기도다. 우리가 성도라면 환난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있을 때가 크게 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큰 복 받을 일이다. 이 연단은 내가 큰 역사, 내 큰 변화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으리라, 이 시대에 부흥이 있으리라. 어려움을 타고 넘는 믿음, 지혜를 구하며 온갖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구했으면 그것을 받을 준비하는. 이거요, 중요한 영업 비밀인데요, 뭐 제가 영업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지들의 영업 비밀인데요, 이 거지들이 딱 가잖아요. 가서 일단은 이 밥 주세요가 이게 아주 좀 리듬이 있어야 돼요. 밥 좀 줘요 하고서 이게 딱 리듬이 들어가야 돼요. 리듬이 들어가는데 중량이 있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깡통이 있어야 돼. 깡통. 바보들 깡통이 있어야 돼요. 깡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했는데 국가지가 가져갈 게 없어요. 구했으면요, 내 입을 넓게 열었으면요, 우리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임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임했다, 나는 그렇게 산다, 아픈 것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건강한 태도를 취하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유 있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계속 찌들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거지도 영업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깡통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잘 주인에게 부르는 거예요. 밥 좀 줘요. 잘 부른 다음에 깡통이 있어야 돼. 깡통. 안 주는 주인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실 때 반드시 넘치게 줄 터이니 넓은 그릇을 준비해서 이곳에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삶을 사는 거예요. 풍성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여유 있게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여기뿐만은 아니잖아요.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